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면 무너뜨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여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마지막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죽게 하셨죠. 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하고 출애굽 2세대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를 갈르셨는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은 내용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전해준 내용이 신명기서.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세 편의 설교문이 신명기서거든요. 어쨌든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취할 저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서죠. 그리고 그때 모세는 모세를 이어서 모세 수정자되었던 이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동안은 모세를 따라서 그야말로 다녔댔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 5번씩은 하나님 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5번씩은 하시는데 이 담대할 것은 담대하라는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로 여러분 전한 적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담대할 것인가? 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결국 이제는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뭐를 시켰어요? 길갈이었대요. 여리고성 앞이 길갈이거든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할례.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수치를 가지고 가면 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수치를 모두 다 떨쳐버려. 그것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니까 여리고성 입장에 볼 때면 저것들 봐, 저거 뭐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에 앞서서 길갈에서 어때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 여러분, 여리고는 둘레가 한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600m면 그게 큰 성은 아니거든요. 작은 성이지만 이 여리고성이 이중 그 성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핵폭탄이도 하나 좀 떨어뜨리든가 막 이런 공격이 있어야만이 무너질 정도까지 견고한 성읍이었던 겁니다. 이런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전혀 인간의 어떤 상식 밖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라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이 성을 물리쳐 내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한 가나안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온전한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무너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여리고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여리고성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0장 펴보세요. 넘어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뭔가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보면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 여리고성은 견고한 진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감에 있어서 먼저 맞닥뜨리는 견고한 진이에요. 그럼 이 견고한 진을 총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뭘로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첫째, 따라하시죠. 모든 이론. 아,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목사님 제가 배우기로는요. 목사님 제가 뭐 하기로는요. 모든 이론. 내 생각에는요. 내가 경험하기로는요. 이런 것들이 모든 이론들이거든요. 모든 이론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 자칫 반응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인데 이 하나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100%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100%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니까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렇죠? 왜 지극히 높으셨을까요? 철저히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100%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100%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견고한 진인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첫 번째는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한번 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 생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려야만이 내 안에 온전한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온전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안에 샬롬이 있어요. 샬롬.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샬롬이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견고한 진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물리쳐야 될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이 이어서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나머지 성들을 다 점령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 성 여리고성이 딱 맞닥뜨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총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숫자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 오늘 요나단이 전쟁의 성패는 사람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2명 올라가가지고 막 20명을 물리쳐 이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첫 번째 뭐냐? 내 생각일 수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도 결국 같은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복종이 온전해져야만이 내 안에 가난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가난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게 여리고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뭐냐? 내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견강성은 이 건강일 수도 있거든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수가 있고 전진이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 안에 여리고성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상식을 초월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다네. 굳게 다쳤어.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
문을 꽁꽁 닫아놓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로는 이게 성문을 열어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그야말로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면 할렐루야 어떤 견고한 진지라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육체의 물리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보지 않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혼적인 부분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 총칼은 물리적인 부분만 터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물리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 말씀은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충만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무장하니까 어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얘기죠. 주야로.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어요.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굳게 닫혀있는 성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라 네가 여리고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줄게 아니에요? 줄게가 아니라 주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과거형. 주었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가서 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취하면 돼. 그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가 취해. 근데 취하는 방법은 네 방법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라고 주님이 단서를 달아준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 모든 군사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근데 돌 때 군사들만 돈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제사장들은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맨 앞에 나가서 7번 돌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보라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잡은 사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군사들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뭐예요?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나팔 부는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가라 멈춰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 나팔 소리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봐봅시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나팔 부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팔 불면 그 뒤에서 때 언약궤가 따라간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전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기도 때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 따라갈 거예요. 이러면서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우리 둘이 가서 어떻게 싸워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갈게요. 이러면서 무기된 소년이 요나단과 함께 가서 승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부는데 뒤에 있는 벗게 맨 사람들이 우리 안 갈래. 이러면 아무런 일이 아니라요. 그런데 또요 나팔 소리에 맞춰서 나팔을 부는 자들 제사장 뒤에서 쭉 따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아 맞아 그 방법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5장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깊으신 생각할 수 없어. 단지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고 단지 우리는 복종할 따름이고. 할렐루야.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6일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한 6일씩 해야 돼요? 한 2번만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꼭 33일 해야 돼요? 한 이틀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동영상 꼭 33개를 보내야 돼요? 한 3개만 보내면 안 돼요? 보니까 안 보는 것 같더구만. 보지도 않고 그냥 클릭도 안 하더구만.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틈에 어떤 동영상을 눌러서 듣고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 계속 보내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계속 보내니까 끝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주도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따릅시다. 온전히 따랐은즉. 네,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갈렙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이나 돌아야 된다는 얘기는 6일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7 다음 숫자니까 7은 완전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7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7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다고 그랬죠. 돌 항아리 몇 개? 6개. 돌 항아리 6개 있는 거죠.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는데 한 2바가지 갖다 부어라고 그랬어요? 어땠어요? 9가지 채웠다고 그랬죠. 9가지 채우니까 그 물을 떠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순종을 하되 이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온전히 순종할 때 제7일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총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어떤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 제목 그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승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하나님 자기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때? 표적을 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놈들이 분명히 올라오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인을 알고 올라갑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승리를 수명 정도를 그냥 물리쳐 이기는 그런 성과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가 뭐냐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해요. 다양한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여리고성처럼 진지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진지가 무너져야 돼. 할렐루야. 그 진지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 진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 안에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견고한 진지가 무너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샬롬의 땅, 샬롬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님은 6일 동안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단순하다네. 한 바퀴 돌아 그냥 돌아. 단순했어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이었지만 어떻게 그런다고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7째 날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밤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길게 올려버리니까 어때요? 결국 그 성이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6일 동안의 순종과 7일 동안의 가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견고한 여리고성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건강, 재정, 관계 다양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근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